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11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세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니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 세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니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때로는 비바람, 폭우,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옵니다. 추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섬세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심의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 이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중국교회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후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친 들이든지 힘든 일정이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청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지 않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니 결국에는 주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고난이 단련이요 슬픔이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돌보시고 물을 보내어 밭을 기름지게 하시고 이슬로 색상을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사 삶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돌보게 하심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맞은 교우들이 드리는 헌물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려는 신명기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중국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족 간이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성결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전해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1절로 13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에는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 오곡백과가 풍성합니다. 오곡백과. 오곡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쌀, 보리, 콩, 조, 기장이래요. 저도 스스로인 줄 아는데 기장이래요. 백과. 백과는요. 백과는 많은 과일을, 백화가 아니라 백과, 과일을 얘기합니다. 과일 가게가 요즘에 보니까 많이 생겼더라고요. 과일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그 과일들, 울긋불긋한 가을의 과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곡백과가 많은 이 가을은 왠지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는 그런 소중한 그런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풍성하고 좋은 그런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만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아픔 속에서 회복이 됐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된 사람에게는 감격인데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눈물 젖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물과 환호 사이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복합적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에 찬 외침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 것이죠. 이 소리가 뒤섞여서 이게 울음소리인지 환호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그 안에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뒤섞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감사를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쪽에서는 기쁨의 감사의 카드가 있는데 또 한켠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눈물의 감사의 모습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감사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환호에 찬 기쁨의 감사이든 슬픔에 찬 아픔의 감사이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값진 감사의 표현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고 있는 것, 3장 4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진 성벽, 그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고 있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무너진 상태에서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3장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귀한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무너진 이곳에 무너진 성전 가운데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찬양으로 화답하며 감사했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성경 원문에 보니까 복수형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그 사실 자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수만 가지의 감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다 이 얘기는 한자말로 하면 교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쪽에서 화답하며 감사하면서 교체하면서 교창, 찬양하고 있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듯 예배도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 은혜를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이 귀한 은혜에 우리는 감사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의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아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해요? 손자, 손녀들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죠? 짐작해 보건대 오냐! 기쁨으로 그 말에 화답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돌아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 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겁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전혀 돌려버리잖아 고개를. 제가 이렇게 장로님 사랑합니다 하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장로님들은 남성분이어서 무게를 잡아야 되는가 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화답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기쁨의 시간이고 예배는 사실 잔치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가 그 은혜에 화답하며 응답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보건대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못 온 것 같은데 두 분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성경 봉독자도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느닷없이 몸이 심각하게 아파서 못 오시겠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많이 아프셔서 이렇게 두 분이나 연락이 왔어요. 또 연락 안 오신 분들도 혹시 지금 아프셨는가 하는 지금 걱정도 생기기는 합니다. 물론 놀러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화답하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신 하나님은 감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감사를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뭔 일이 잘 됐을 때, 잘 풀렸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그 기분하고 생각하고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항해하면서 이제 육지로 들어오는 배가 바라보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뭘 바라보고 배가 그 정박지로 들어올까요?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는요 바람이 불든
폭우가 내려치든 눈보라가 휘몰아치든 등대에 밝기는 한결같이 바다를 향하여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요동치든 어찌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등대처럼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가 놓여졌기에 그들은 감사하고 울며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완결되어지는, 결말이 되어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환호성이 오늘 본문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어지는 그때 기쁨과 환호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들을 보면 건물들의 마지막 마감재들만 보입니다. 밖에 마감재, 드라이비트, 안에 마감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안에 마감재? 지금 까먹었는데 흡음재가 마감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죠? 그리고 이 색깔, 이 흡음재의 색깔과 강대상의 색깔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색깔과 바닥의 색깔, 천장의 색깔, 이 모든 것들을 깔맞춤하려고 제가 입술이 부르텄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마감재, 강대상 색깔, 의자의 색깔,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그냥 잘 됐네 이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마감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감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초는 있죠. 근데 이 건물 속에 들어있는 그 뭘까요? 이혜택 장로님 뭘까요? 철근입니다. 네. 나름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금방 아시잖아요. 철근이에요. 철근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철근이 없이 이 건물이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올라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철근이 없으면 이 건물은 폭우가 내리거나 비바람이 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근, 이 골격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 그것은 철근과도 같은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튼튼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화려한 마지막 건물 준공식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준공식 리본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서 들어가는 화려한 리본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중요한 골격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철근들이 있게 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신앙을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신앙의 기초, 신앙의 골격, 그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존귀하신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이며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연로한 사람들은
울고 있고 젊은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울음과 기쁨의 이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과 환호와 슬픔과 안타까움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슬픔의 장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기쁨과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달려올 때는 기쁨에 찬 그런 모습으로 사진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지만 때로는 나보다 먼저 자식을 보내야 하는 그 슬픔의 한 장면도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이는 놀랍게 표현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사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뿐인 겁니다. 인생에는 이 두 가지의 페이지가 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두 가지의 페이지가 책장의 모습처럼 이 두 가지의 책이 늘 꽂혀져 있는 것이죠.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그 아픈 손가락, 살려나간 손가락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손 전체를 다 날려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눈물이 있는가 하면 환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슬픔이 낙심과 절망할 수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심의 낭떠러지 같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위대하신 스승 주님이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나약하게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슬픔과 절망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쁨과 환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개인의 인생의 페이지를 놓고 보면 이 두 가지는 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산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 가운데만 있지 말고 십자가의 절망만 있지 말고 부활의 환희와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슬픔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기쁨과 환호와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일본에 긴츠기라라고 하는 이런 그 기법이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도자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정말 탁월한 도공들을 다 강제로 끌고 갔죠. 그때 그 시대에 작은 찻잔,
정말 작은 찻잔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일본의 보물인가 국보론가 지정이 됐대요. 이게 수백억 제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찻잔이에요. 작은 찻잔.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해서 그 찻잔을 이렇게 보니까 허접합니다. 제 눈에는. 별것 아닌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찻잔보다 훨씬 안 예뻐요. 그런데 그 찻잔이 그렇게 위대한 찻잔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도자기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자기이기 때문에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것이 긴츠키라라고 하는 기법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깨진 도자기를 옷으로 본드가 없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그 옷나무에서 나온 그 옷이 굳어지면 본드의 깔처럼 단단히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서 마지막 마감재를 금으로 마지막 마감재를 그 깨진 부분을 금으로 이렇게 칠하게 되어진대요. 그러면 그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그렇게 복원을 한대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긴츠키의 기법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멋진 도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깨진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옷으로 붙이고 마지막 마감을 금으로, 황금으로 이렇게 그 깨진 그 부분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깨진 그 결함을 아름답게 미적 요소로 활용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도자기를 복원하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깨진 도자기처럼 내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회복시켜낼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붙이고 부활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칠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울음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을, 부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귀한 구원의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농사꾼이 한 분 계시죠? 농사꾼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아마도 다 농사 수확은 다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수확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땅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에 다시 거름을 한번 집어넣고 그곳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되어져 땅에 힘이 생기는, 그래서 다음 농사를 지어야 되어지는 그런 꿈까지도 농사꾼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내다보며 아직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미생물을 만들고 땅에 힘을 북돋아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겨우내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봄에 이제 그 땅 힘을 가지고 이제 농부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완공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약한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 감사주일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철근가도 같은 신앙에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골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단단한 철근가도 같은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금년 안에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아멘. 막 더듬더듬해요. 조금 길게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름의 기억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 그리고 기초를 놓은 이 귀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이 기쁨의 환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은 이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슬픔과 기쁨,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을 때 나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늙은이의 그 기억, 슬픔, 젊은이의 그 환호와 기쁨, 이 감동으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변함없으신 등대 같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내 가운데 감사가 있는 이 건물의 뼈대와 같은 철근과도 같은 그 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추수 감사절만이 아니라 늘 인자하신 그 귀한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예배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환호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복된 인생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 무엇 주님께 바치우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지난 1년 동안 추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바칩니다. 바친 손길, 그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내년 목회 계획 당회원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친교 야유에 도움 주신 분 명단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떡과 과일 천여관수 집사님, 박은경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큰딸 사랑이가 공무원 시험 발령이 나서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장식 이문재 장로님, 김숙기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단감 양기석 장로님, 김연희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 세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 장식 다음 주는 또 점심 식사 없으니까 오늘 성탄 장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얻어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기쁨과 눈물의 그 고백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